할렐루야. 오늘 사도회전 교회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른데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세운 목표, 기준입니다. 목표나 기준이 뚜렷할수록 이 쏜살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올 한 해 사도행전 교회의 목표이자 기준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2025년 내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성경에서요, 반복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 물음을 들은 베드로도 그 물음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나머지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신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다들 부모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아버지가 있겠죠. 저의 고향에 이제 아버지 댁에 가서 방문해서 이제 안부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병호야, 내 방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에 문이 이렇게 문고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거 지금 너무 불편한데 이거 좀 고쳐줄 수 있겠니? 저도 보니까 문고리가 그냥 이렇게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덜렁덜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괜찮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교회에 고친 적 있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바로 그 문고리를 사와가지고 고쳐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리고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병호야, 아버지가 그 방문을 여실 때마다 그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문고리가 너무 좋아. 아주 그냥 문이 잘 닫혀. 이거 문 열 때마다 병호가 생각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 문고리 한 번 고친 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문고리 한 번 고쳤다고 문을 잡을 때마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제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됐냐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즉각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금방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 보라고. 내 자녀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면서 뿌듯해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은 만큼 무언가 조금만 것 하나라도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고 크게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사랑은 얼만큼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어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 하나인데 그리스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먼저 사용하셨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똑같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이렇게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랑 다른 단어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때 다시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의 단어는 아가페에서 다시 똑같이 아가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꿔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라는 단어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무한하신 사랑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필레오는 어떤 사랑일까요?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던 사랑은 뭔가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낌없이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도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 아가페 사랑,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먼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 받은 만큼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만큼의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만큼이라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것만큼이에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마치 어르신 시대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인 것처럼 이 시대마다 단어가 사용되는 방법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대와 인간적인 인식이나 전통 문화를 초월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대치가 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나는 영원히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 우린 희망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했죠? 필레오를 사용하십니다. 처음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 와서는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필레오만큼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 어떤 노력과 최선은 필레오만큼이냐, 그것만큼은 너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녀가 있다고 했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6살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아오는 금요일날 수료식을 한답니다. 근데 수료식 때 각 반별로 뭔가 발표를 하나 봐요. 막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연습하겠다고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좀 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어주고 그 가사를 좀 들어봤죠. 장윤정의 돼지토끼라는 어떤 트로트였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말랑말랑해, 뽀실뽀실해,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아줄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막 몽글몽글해지고 나도 이 자녀를 이 음악 때문에라도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전부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할 때 아무리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도 3년이면 모두 홀랑 다 이제 태워지는데 그 이유면 그 이후에 사랑하는 거는 그럼 의리로 사는 건가? 보통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나는 의리로 사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건가요? 우리는 평생을 의리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마음적으로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랑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너가 열정적으로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두근두근해지는 그 감정 상태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릴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내가 열심히 해낼 거야. 나 이 말씀 온전히 해낼 거야. 내 제자도 삼고 내 가르쳐 지키게 할 거야. 막 이런 열정들이 막 불러일으켜지시나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부담돼. 이거 어떻게 해? 제자로 삼으라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제자로 삼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심지어 이 말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제목도 붙여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은 어떤 직분자나 사명자들만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렇다면 직분자와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남자 여자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서 이쪽 한편에는 남자들만, 이쪽 한편에는 여자들만, 그리고 가운데는 커튼이 쳐 있어서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요,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냐면요, 남자들, 특히나 성인이라고 인정되는 그 남자들만 숫자로 쳤어요. 그러면요, 그 숫자로 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기는 여자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로 인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엄격하고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이 특별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만들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뭘 얻습니까? 생명의 물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을 주신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어서 갈급함 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되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서기관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십자가를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모두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죠? 가짜라고요. 세상의 신은 모두 가짜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큰 나무나 바위, 불상, 어떤 우상들에 대해서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살다가 보면 24시간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관심 갖는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해?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돈 버는 것에 너무 열심히 일어서 하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우상들보다 먼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한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외에 두 번째 사랑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누구죠? 내 눈에 보이는, 당장 급해 보이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내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그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인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 모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필레오에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거꾸로 매달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순교자다 이렇게 하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는요, 필레오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갔던 거죠?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에 도달했던 베드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도행전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